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나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을 내면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말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면 가운데 가꾸지 않는 사람은 거친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인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거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면에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면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그 사람의 말에 차갑고 따뜻하고를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 우리의 내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을 일상 가운데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품이나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를 거칠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거칠어지고요, 언어를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내 언어 생활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일상과 나의 미래를 오염시켜 버린다라는 것을 굉장히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보직이 조교였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사실 조교라는 보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한 번도 남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정말로 바른 생활 중에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조교라는 보직을, 제가 어딜 가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군대는 중간이 제일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부가, 이제 장교가 저를 보고서 조교해라 이래서 조교라는 보직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교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정말로 저는 FM대로 하려고 훈련병들 앞에서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고 존칭어를 써가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연일 계속되는 교육훈련에 여러 훈련병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총검사 1일차 교육을 맡은 본 조교는 이렇게 이제 다 외워가면서 아주 성실하게 조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교가 이렇게 군대에서 FM대로 하면 만만하게 보기 딱 좋은 조교입니다. 저의 별명은 천사 조교였거든요. 천사 조교였지만 뒤에 딸린 별명은 호구였겠죠. 근데 그렇게 1년 가까이 조교 생활을 하는데
구참 중 한 명이 저를 데려다가 엄청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착해 빠져서 교육훈련을 하니까 너보고 천사 하니까 좋지, 훈련병들이 다 너 얕보는 거다. 조교가 훈련병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화도 내고 욕도 해야지 훈련병들이 말을 듣지.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 사이마다 욕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많은 구타와 욕으로 저를 막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시간 맞으면서 구박을 당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훈련소 그 집 앞에 있는데 딱 가서 저를 보면서 밝게 웃고서 이렇게 조교님 나오셨습니까? 인사하는 훈련병들에게 제가 굉장히 평생 처음으로 아주 어색하게 야 이 XX들아 줄 똑바로 안 서 XX야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평상시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화도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어설프게 욕을 하니까 훈련병들이 굉장히 어설펐지만 그 모습에 놀라갖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년의 그 어떤 시간보다 그날 아주 어설픈 욕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교육했던 그날이 가장 교육이 질서정연하게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날 훈련이 끝나고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친 말을 해야 하는 게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도 않았고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쾌감이 느껴지는 거죠. 훈련병들에게 욕하는 그 욕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쾌감이 느껴지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바뀌면서 저의 마음도 저의 일상도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모험적으로 살아가는 한 군인이었다라면 그때부터는 뺀질거리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군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쯤에 제 후임병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성민 병장님이 그때 그 언어가 변하는 그 순간부터 병장님이 변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변하는 건, 안 좋게 변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다시 돌아오는 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대하고서 한 6개월 동안 제 언어 습관을 변화시키느라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조금의 거짓말도 안 하고 제 입에서 욕이 나오면 쌍코피가 터질 정도로 제 뺨을 세게 이렇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뺨을 치고 6개월 동안 뺨을 때려서 언어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욕을 안 하기 시작하고 분노하던 것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우리의 언어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서 너의 입을 지키라고, 말하기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입술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나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일상도 입술의 이기심을 따라 변화될 것을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술로 청정지대 가운데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입술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교회에서의 거룩 모드 딱 닫고 다시 세상 모드로 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입술, 구별된 마음, 구별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말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성을 따라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그 더러운 말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역시 오염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고보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지킬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만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난무하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타인을 향해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선 거칠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야고보는 여전히 그런 상황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상황과 상관없이 지키지 못한 입술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원하는 결과예요? 사단이 원하는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입술을 노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리고 그 만만한 입술이 무너져 내려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아멘. 야고보가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혀이지만 이 혀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아멘. 야고보가 말의 입에 물려있는 재갈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막대기 하나가 그 말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 재갈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이 혀가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큰 배에 달려있는 작은 방향키 하나가 거센 바람을 뚫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이 입이 방향키가 되어서 입이 선포하는 대로, 입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대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우리의 말 가운데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은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들을 선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부정적인 말들로 하루를 채워갈 때가 많습니다. 불평의 말들과 후회의 말들을 하죠.
또 죽음의 말들로 나의 입을 채워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무의식 가운데에도 나도 모르게 죽음을 선포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한국 사람이 이 말 진짜 많이 선포하잖아요. 죽겠다,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 뭐 재밌어 죽겠다, 뭐 갖다 붙이면 다 죽겠다는 말이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쓰니까 이 죽겠다는 말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에는 거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랑 똑같이 죽겠다 이게 습관이 된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죽겠다. 이러다가 우리 바로한테 잡혀서 죽겠다.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배고파 죽겠다.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쟤들과 싸우다간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죽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몽땅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딱 2명만 죽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고서 우리는 살겠다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습관이라고 해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말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키는 대로 쉽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말로 인하여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들었던 예를 생각해 보세요. 말의 제갈과 배의 키를 생각해 보세요. 말이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지만 그 제갈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방향키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방황하고 힘들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라는 힘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지 않도록, 고통이라는 세상의 시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붙들고 우리의 혀를 꽉 붙들어서 올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 죽겠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의 입술을 들어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내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입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우리를 내일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도하는 키가 바로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매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배가 좌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내 고삐를 잡지 않아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가는 건 누구나 다 그 말 위에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서 말이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처럼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 감사할 수 없는 순간, 나의 감정에 휩싸여 내뱉는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감사의 말들이 나의 입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감사가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사회 속에서 너무나 힘든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의 길을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선포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말이 막 정신없이 달린다고 그래 네 멋대로 가라 말을 놓아버린다라면, 폭풍이 치는데 와 그냥 이 폭풍에 따라서 가자 해서 키를 놓아버린다라면 끝나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그 순간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찬양을 주신 거예요. 이 찬양의 달인 다윗을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순간, 그 순간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는 그 순간 그는 뭐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절망을 묵상하지 않고 그 순간조차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찬양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는 불가능 속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찬양을 만들어서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찬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뭘 그렇게 인생이 힘들다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입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바로 그 입술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나 죽겠다라는 말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면 이렇게 선포를 많이 하잖아요. 왜 선포를 많이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불평은 굉장히 쉽게 습관이 되는데 감사는 습관이 되지 않아요. 혀는 근육이 붙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는 단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그런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감사의 말들은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의 의지를 날마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아멘.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생물은 길들여도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인가?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 혀는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를 행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죄를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혀는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믿지 말라고요? 나 자신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혀는 훨씬 더 선하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혀는 악을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면 나는 악을 말하게 되고 생각 없이 내 혀가 움직이게 해주면 내 혀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혀는 죄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혀는 죄를 짓기 위하여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레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아멘. 죄인의 혀는 불과 같아서 어떻게든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을 불사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만 불사를까요? 상대의 마음을 불태우고 이 시대를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요, 잠재적 방화범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에는 불, 맞불 작전을 펼쳐야죠. 성령의 불로 먼저 나를 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은 죄된 입술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입술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기를, 아무도 할 수 없다라면, 아무도 그것을 길들일 수 없다라면 길들일 수 있는 건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남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기를 기대하며 성령께 나를 의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불태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 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입술에 숯불을 대었을 때 그 입이 거룩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릴 수 없었던 그 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입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입술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따라 독이 가득한 죽이는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입술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입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던지는 많은 말들이 죽음의 선포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적어도 내 입술로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죽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망할 것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선포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군가 망하기를 선포하고 누군가 죽기를 선포하고 저 인간 저렇게 평생 살아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런 저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게 죄성을 따라 이야기하는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를 향한 저주의 말들을 멈추고 생명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 SNS에 와서 계속 나눴던 건데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예수 믿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죽음을 선포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게 여러분 말이 바로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직장 상사가 나를 엄청 갈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죽었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어떻게 중보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축복이 없다라면 내가 선포한 그대로 결국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 역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가지고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입술을 가지고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밉다 할지라도 그 입술을 가지고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믿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그렇게 그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선포가, 나의 축복의 선포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입술을 가지고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입술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터져 나오는 저주가 다 축복이 되면 돼요. 저 죽일 놈의 사람, 이런 거, 저 예수 믿고 다시 살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꼰대, 아니죠, 예수님의 수평적 사랑을 배워야 될 저 사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뚫린 입이라고 막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 뚫린 입 가지고 평생 예수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선포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저 사람 어디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왕 그렇게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 사람 선교 갔으면 좋겠어, 선포하는 거예요. 순에서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FA 갈지어다 막 선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 가운데 죽음을 선포하려는 그 순간 죽음을 집어넣고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생명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의 죽음의 선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고 생명의 선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명을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입술에 죽음이 선포되면 내 마음 가운데도 죽음이 도사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 입술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한 번 더 선포할 때 선교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가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교회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교회에선 거룩한 척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을 나가선 여전히 저주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교회를 바라봤겠어요? 이중적이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대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과 너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블레스 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막 축복 찬양하는데 세상에 나가선 똑같이 저주하고 원망과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면, 찬양하는 입술로 비판과 정죄와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향하여 이중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지속되다 보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내 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그 집집마다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이제 아마존은 막 온도가 56도, 57도 이러니까 엄청 목이 말라요. 그러면 그 집에 원래 이제 선교지에 가면 현지 물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이거 오래 있으면 그냥 다 마시게 되거든요. 그럼 물을 좀 주세요. 그래서 물을 마셔요. 어느 집에 갔는데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독을 탄 것 같은 물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 물 어디서 떠왔냐? 샘에서 떠왔대요. 아마존도 이제 물에 1급수, 2급수, 3급수가 있어서 3급수는 그냥 아마존 강에서 퍼온 거고, 2급수는 땅에서 지하수에서 올린 거고, 1급수는 샘이 있어요.
샘에서 떠온 물이 7수예요. 샘에서 떠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떠왔냐 해서 가서 보니까 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샘에서 물을 받는 통이 기름통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쓰다가 버려놓은 기름통을 좋아라 해서 거기다 물을 채워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름통이 문제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오염되고 그 통로가 오염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많았어요. 병기에 담긴 물은 아무도 마시지 않는다. 제목이 너무 강렬한 것 아니냐. 그래야 이거 하나라도 기억하니까 제가 강렬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병기에 담겨 있으면 마시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된 은혜고 참된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 입술이 오염되어서 세상의 배설물들로 가득 찬 병기와 같다라면 내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것들 세상은 아무도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복음이 참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배설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내 입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내 입에서 제거하고 거룩한 입술을 가진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입술, 거친 욕을 이야기하는 입술, 원망의 말들과 죽음의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잘못된 입술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말하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이며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입술이며 내 입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입술이기에 그 어떠한 세상의 것들로도 이 입술은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겠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있을 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입술을 거룩하게 간직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그냥 세상과 똑같은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배설물을 담는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담는 금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사용하는, 우리 입술이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입이 될지어다. 내 입술에다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입이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말에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입이 되어야 하는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따라 말하기를 계속한다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담아서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입은요, 죄 짓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짜 지금 산불 난 것처럼 언제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잔혹한 말을 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입술이에요. 인생을 불태우고 상대의 마음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방화범이 우리 입술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절대로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성령이, 불은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태우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실 때 어떤 입술이 된다고요? 더 이상 세상을 불태우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입술은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닙니다. 내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고 내 입술은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며 내 입술은 축복의 입술인 것입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모든 저주의 말들을 끊어내고 그 저주의 말들을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변화시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은혜의 통로이자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 은혜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거룩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배설물로 오염되면 병기에 담긴 물은 아무도 마시지 않듯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은 아무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기억한다라면,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면 나의 입술 가운데 세상의 모든 배설물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에게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입술 가지고 감사하며 생명을 말하고 거룩을 간직한 그런 입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입술이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딱 한 가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입이 될지어다. 네, 이럴 때는요 움직여야 돼. 내 손을 내 입에다 갖다 대고 다른 데다 대지 한 손가락만 펼쳐서 내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들으라고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입이 될지어다.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될지어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배설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감사를 노래하며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의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 그런 입술이 되겠습니다.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내 입술에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의 입술을 들어.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 나의 찬양을 멈출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입을 열어 찬양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들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떠나가고 절망을 묵상하는 세상의 것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입술아 주께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열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나의 입 가운데 세상의 뇌물들 이야기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선포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입술, 거룩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는 감사, 멈추지 않는 찬양, 아버지 나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 소망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똑같이 절망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노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노래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사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포하는 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생명을 선포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선포하는 입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대언자가 되어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포가 나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담겨있는 모든 저주는 꺾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입술 가운데 선포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불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지 말라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 한 사람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태우시사 성령께서 말하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언제나 세상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함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망과 모든 저주의 말들 그리스도 예수의 명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가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아버지 인도의 길잡이가 되는 말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주어야 할 때 줄 수 있는 축복의 입술, 아버지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전함과 선함을 주신 창조하신 그 성령을 이끄신 그 성령을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름받은 자답게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폐 물다가 아버지 세상의 배설물을 내 입술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그 세상의 모든 배설물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입술로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의 배설물로 우리의 입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입술이 되어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러운 변질되지 않은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말들을 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헛된 생각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배설물로 나의 입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술이 되어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룩한 통로
선택받은 자답게, 사명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한 입술로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가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입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소. 거룩한 입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입술, 거룩한 한 사람, 거룩한 입술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아버지 나를 거룩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을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입술이 세상에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소망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 찬양이 선포됨으로 나의 선포로부터 상황이 변화되고 나의 선포로부터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이기심을 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말과 섬김의 말이 가득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정결한 입술, 거룩한 입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과 생명을 살리는 말과 거룩한 말을 함으로 이 시대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포대로 되는 줄, 선포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